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에스라의 나무강단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주로 맡아서 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오늘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어휘들을 찾아서 함께 연구합니다.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파악해서 본문의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고 바르고 건전한 신학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오늘은 30번째 시간으로 꽤 횟수가 많이 올라갔죠. 오늘은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어휘를 연구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뭘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 의미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성경에 보면 오른쪽 우자, 왼쪽은 좌죠. 오른손, 오른쪽, 오른편 약 167회 사용되었어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른쪽, 오른편, 오른손. 그 다음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우한다는 말이 두 번. 그다음에 우편, 오른편이 아니고 우편, 한자로 된 것이 26회. 많죠? 그 다음에 우로나 좌로나 로나 붙을 때는 9회. 그 다음에 합쳐가지고 좌우편 한 것이 53회. 그래서 167 더하기 2 더하기 26 더하기 9 더하기 53 하면 257회가 오른쪽 또는 우라는 그 방향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257회는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 오른쪽 왼쪽은 늘 쓰기 때문에 성경에 오른쪽 왼쪽 나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자, 오늘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에 왼쪽, 왼편, 왼손이 52회. 오른쪽보다는 훨씬 더 적게 써있죠. 한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좌하다. 여기 우하고 좌하니까 같은 횟수에 두 번. 그 다음에 좌편이 5번밖에 안 나오면 여기는 26회나 되는데. 이미 그 비중의 차이가 확 나죠? 예. 그 다음에 우로나 좌로는 같아요. 왜냐? 우로나 나올 때는 좌로가 나오고 좌로 나올 때 우로나 9회 같아요. 그래서 좌우 합쳐가지고 53 같죠. 여기는 우가 들어가고 여기는 좌가 들어갔으니까 53. 그래서 52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53 하면 121회. 오른쪽의 절반도 안 되는 만큼 합해 257 더하기 121 하면 378회. 다시 말해서 오른쪽과 왼쪽에 관한 언급이 378회나 나타나요.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한국인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좌와 우의 개념이 있어요. 그 아주 재밌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 항상 좌가 우보다 앞섭니다. 좌가 우보다 앞서요. 높아요. 이조 시대에 이제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그 벼슬이 영의정이었고, 그 바로 밑에 좌의정과 우의정이 있는데 이 두 서열은 1번, 2번, 3번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좌청룡 우백호, 좌를 먼저 언급해요. 좌청룡이 더 높은 자리입니다. 백호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행이나 행진을 할 때, 군대에 가서 제식 훈련할 때 앞으로 갓 하면 어느 발부터 먼저 나갑니까? 왼발부터 먼저 나갑니다. 오른발부터 먼저 나가면 고문관이라 그래요. 군대 가면 그런 용어가 좀 뭐랄까요? 좀 바보 같다는 뜻으로 고문관이라 그럽니다. 앞으로 갓 하면 먼저 나가는 발이 뭐예요? 왼발이에요. 왼발이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많이 사용되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사자. 4글자로 된 성어에 보면 재밌어요. 좌고 우면, 왼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을 이렇게 두리번 하는 거죠. 좌고 우면 하는데 좌고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게 좌고 우면 하면 안 돼. 이쪽 보고 저쪽 보고 눈치 보면 안 돼 할 때 좌고 우면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좌사우고 왼쪽으로 생각해보고 오른쪽으로도 생각해. 이 고자는 생각은 해요.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해 볼 때 좌사우고 그럽니다. 좌가 먼저 가요.
또 좌사 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사 생각하세요. 량도 이 헤아릴 양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좌사 우량. 좌수 우봉. 좌로는 뭐예요? 주고 오른쪽으로 받는 걸 때 좌수 우봉. 그리고 좌수 우응. 좌쪽에서 뭐 말하면 이쪽에 응답하고 주고 받고 묻고 답고 하는 좌수 우응. 그리고 좌지 우지. 아시죠? 뭐 어떤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흔들어대는 거 좌지 우지 한다 그래요. 좌지 우지 한다 그러고 좌차우란 왼쪽으로 맞고 오른쪽으로 가리고 할 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할 때 좌차우란 그러고 좌충우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할 때 좌충우돌. 그 다음에 좌우지간. 좌우지간에 좌가 먼저입니다. 좌우지간에 좌가 먼저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전부 좌가 먼저고 우다. 그 다음에 예외는 우왕좌왕이에요. 우왕좌왕이 갈팡질팡 하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좌왕 우왕이 아니고 우왕좌왕이에요. 그야말로 갈팡질팡 하기 때문에 우가 먼저 간 것입니다. 항상 이것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좌가 먼저입니다. 좌가 우선이에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러나 좀 더 보십시다. 우리말의 좌는 앞에 선두에 나가긴 한데 우보다가 열등한 것으로 또 나타나요. 참 재밌어요. 우리말에 오른쪽은 원래는 오른쪽이에요. 옳다. 바른 쪽이에요. 그래서 바른 쪽이라고 그러죠. 오른쪽을 바른 쪽이라도 그렇게 하죠. 바르다 그거예요. 오른쪽은 바르고 옳고 왼쪽은 따라서 뭐요? 옳지 않은 쪽, 바르지 않은 쪽을. 그런 개념이 들었습니다. 선으로 따지면 좌가 먼저인데 좋고 나쁜 걸 따질 때는 우가 좋아요. 그리고 중국에 좌도라는 말이 있어요. 국어사전에도 나옵니다. 옛날 중국에서 오른쪽을 옳다고 높이고 왼쪽을 옳지 않다고 한 데서 좌도, 왼쪽 길 옳지 않은 방법이나 행위를 좌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잘 안 씁니다만 사전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좌천, 낮은 집이나 지기로 옮겨가는 것. 아이고 그 사람 올라가다가 미끄러졌다. 좌천됐다. 그 반대가 영전이잖아요. 왼쪽으로 갔다는 말은 나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못한 길로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좌파, 좌익, 좌경, 또 상대적으로 우파, 우익, 우경인데 이건 뭐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사상적인 것인데 하여튼 좌파와 우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에 왼소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왼소리가 무슨 뜻이냐?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고 다른 말로는 구전소리야. 아이고 오늘 왼소리 들었다, 부고를 들었다 할 때 왼소리를 들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 다음에 왼손잡이, 왼손을 주로 쓰는 오른손보다 더 자주 쓰고 힘 있는 사람 왼손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야구선수 투수 가운데 덧불이 왼손으로 던지는 그 투수를 영어로 사우스포라고 합니다. 사우스포 왼손잡이가 있는데 자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잖아요. 저도 뭐 오른손잡이입니다만 세계 인구의 10% 내지 12%만 왼손잡이래요. 나머지 한 80 이상 88 내지 90%는 다 오른손잡이야. 한국인은 더 적어요. 왼손잡이가. 한국인은 약 4%만 왼손잡이고 나머지는 모두 오른손잡이라고 합니다. 뭐 다수가 그렇다 그거예요. 뭐 우열에 관계없이 왼손잡이 투수가 더 잘하는 투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계에 일어난 왼손잡이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왼손잡이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장군이 황제가 왼손잡이였고 베이브 루스 그 유명한 그 홈런 타자요. 베이브 루스가 왼손잡이였어요. 야구 선수.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그리는 다빈치 왼손잡이였고 그다음에 미켈란젤로도 왼손잡이. 그 로마의 바티칸에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렇게 그렸어요. 왼손으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베토벤 작곡가 왼손잡이였고 그 다음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위대한 과학자 왼손잡이였고 그 다음에 버스 올드린 이건 달나라에 가지고 미국 성조기를 달에 딱 꽂은 그 우주인 그 올드린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이 사람 왼손잡이였어요.
아마 성적이 자기 나라 국기도 오른손 안 꽂고 왼손을 꽂았을 거예요. 왼손잡이에요. 그 다음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예? 빌 게이츠, 그 뭐 설명할 필요 없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 윈프리는 미국의 유명한 앵커입니다. 저기 아나운서예요. 여자 아나운서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잘 모르지만 미국 사람은 다 압니다. 그 왼손잡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 이승엽, 국민타자 이승엽 왼손잡이죠. 아시죠? 이렇게 쳤잖아요. 성경에도 왼손잡이가 있어요. 에훗 제2대 사사인데 사사기 3장 이렇게 보면 왼손잡이였더라. 에훗이. 그 다음에 베드로도 왼손잡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이제 물음표를 딱 붙여놨는데 확실은 몰라.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어느 쪽 길을, 오른쪽 길을 베드로가 쳤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오른손잡이였다면 이 말고의 어떻게 해요? 왼쪽 길을 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고가 귀가 있는데 칼을 들고 이게 찌르기 자연스럽지 이쪽으로 치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고의 오른쪽 길을 자른 것으로 봐서 베드로는 왼손잡이였을 것이다. 제가 추측합니다.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어봅시다. 그 다음에 사사기 20장에 보면 왼손잡이가 막 무더기로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그 성읍들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 아주 백발백중 딱 갖다 맞추는 왼손잡이였다 그거예요. 700명이나. 아주 특별한 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왼손잡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로 태어나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 위대한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큰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일. 자, 이거 보시다시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왼손, 지금 왼손으로 지금 글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올드린, 버스 올드린 달달아 이가세요. 이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아나운서예요. 이쪽 흑인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 참 달변이에요. 저는 뭐 몇 번밖에 안 들어봤지만 참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나폴레옹 왼손잡이, 아인슈타인 왼손잡이, 빌 게이츠 왼손잡이, 이승엽 왼손잡이, 왼손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왼손잡이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나간 얘기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식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7번 나와요. 이게 한국식 순서예요. 한국은 뭐예요? 좌를 먼저 말하는 순서예요. 9번이나 그렇게 7번을 그렇게 해놓고 2번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개역 개정판. 그러나 원래 그보다 먼저 나온 개역 한글판에는 여기서도 우로나 좌로나 앞에서처럼 좌로나 우로나 했어요. 다시 말해서 9번 나오는데 개역 한글판은 모두 좌로나 우로나 했고 개역 개정판은 7번은 좌로나 우로나 7번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우로나 좌로나 했는데 성경을 기록한 원문에 어떨까요? 원문에는 모두 우로나 좌로나예요. 우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7번이나 거꾸로 했느냐? 좌는 이건 한국식 순서. 우리가 익숙한 대로 좌우간에 좌가 먼저니까. 근데 여기 2번은 요 부분을 번역한 사람이 히브리어 순서에 충실해 가지고 우로나 좌로나 됐어요. 히브리어 본문에는 9회 모두 여기 나오잖아요. 야민 우스모몰. 야민이 이게 오른쪽이고 스몰이 왼쪽이에요.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그래서 저 우로나 좌로나가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 사상, 성경적 개념에서는 오른쪽이 항상 먼저입니다. 먼저이고 한국처럼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오른쪽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먼저이고 언제나 높아요. 언제나 좋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그 유명한 그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로 14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먼저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먼저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자, 뭐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왔어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이 동생이잖아요. 요셉의 아들 중에. 그래서 형인 므낫세에게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할 일을 바라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야곱이 이제 그 손자들에게 축복할 때 므낫세 위에 오른손을 얹지 않고 이렇게 얹었어요. 동생에게 오른손에 축복을 주고 형인 므낫세에게 왼손에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얘가 형입니다. 손을 이렇게 놓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나도 안다 하면서 그다음 축복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겨 얹었더라. 장자인데도 왼손팔이 왼손 올라갔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에브라임은 동생인데 오른손을 얹으니까 요셉이 보기에 좀 안 좋았어요.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오른손을 므낫세 위에 얹으십시오 하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얘가 형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는 장자니 므낫세가 오른손을 그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어요. 동생인데도. 야곱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아주 큰 이제 축복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도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됐어요. 나중에 북방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첫 사례이고, 레위기에 가면 8장 14장 보면 위임제와 석권제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발가락에다 묻혔어요. 왼쪽은 안 묻히고. 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게 아까 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요거는 에브라임이고 요 므낫세인데 여기다 오른판을 얹으라고 왼쪽에 갖다 놨는데 야곱이 어긋맞게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나도 안다 그러고 지나가죠. 자, 그 다음에 시편에 가면 오른편이 많이 나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다윗이 한 말이에요.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왼쪽보다는. 또 17편, 요건 16편이고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지요. 오른손은 구원하신 힘이 있는 방향이에요. 쪽이에요. 또 48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며. 10편 78편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을 인도. 오른손이 자꾸 나옵니다. 왼손은 언급되지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전도서에 가면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그래요. 이사야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 오른손이 능력의 팔이에요. 능력의 팔로 맹세하고 쭉 내려갑니다.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냥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별 차이 없어 보지만 그 다음 봐요.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수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그러니까 염소편은 멸망받을 편이고 양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편이라고 이렇게 상징이 되어 있어요. 상징이 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오른편에 던졌어요. 뭐 왼편에도 고기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 오른손이 자꾸 나와요. 에베소 1장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서 예수님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계시록 1장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5장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13장 오른손에 임해 오른손을 자꾸 종류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인데 성경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전성에 의하면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예수님 그렇게 앉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사도행전 7장 이거는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한 말, 그죠?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성천하신 예수님이 현 주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세요. 능력의 편이고 정의의 편이고 영광스러운 편이에요. 로마서 8장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 골로새도 또 히브리서도 자꾸 나옵니다. 예수님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 계신 곳이 뭐 좋은 곳이죠. 히브리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란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 10장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12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꾸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왼편에 앉았다는 말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위치는 오른편에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해요. 영광의 자리고 권세의 자리고 힘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른손 또는 우편은 더 큰 축복의 야곱이 이렇게 했잖아요. 축복의 편이 오른편이고 더 중요한 쪽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고 구원하는 손이라고 그랬고 정의가 충만한 손이고 창조한 손이고 지혜의 손이고 권능의 손이고 양 상속자의 손이고 물고기가 많이 나는 쪽이고 예수를 높이는 손이고 그리스도께서 앉는 자리가 그리고 7별을 가지고 뭐 두루마리를 가지고 짐승의 또 표를 받는 것도 그렇고 구원을 받는 쪽 강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이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편을 선호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자, 오늘 호소합니다. 오른편을 바라보자.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오른손을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믿음과 용기로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 언제나 염소의 편인 왼쪽에 서지 말고 양의 편인 오른쪽에서 살다가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혹시 죄를 짓더라도 우편 강도처럼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여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으십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으로 올라가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시자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승리의 방향은 오른쪽이고 권능의 방향은 오른손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예수님의 편에서 항상 사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